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 조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율례를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자신을 살펴서 부정을 멀리하게 하고 항상 정결함을 추구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부정하고 정결함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정결한 것을 추구하게 하심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를 온전하고 멍에를 매지 않고 온전하고 흠없는 그러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는데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러한 붉은 암송아지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즉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런 온전하고 흠없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암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속죄하는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고 흠없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아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그 송아지가 저주받은 송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 15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정결케 되는 의식들이 있죠.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십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는 저주받은 송아지이죠. 그러니까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송아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서 잡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데 그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이제 그 제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멀리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정죄 받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제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이제 오직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만 허락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또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오직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했어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제 잘 수행을 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열심히 행한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의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행한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못났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나아가고 잘해서 은혜를 받고 못해서 못 나가고 못해서 은혜 못 받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의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죄 용서는 이제 희생 제물의 피로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에 의해서만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회막을 향해서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참 죄가 용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들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해성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고해성사를 행하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죄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선행의 근거가 아니라 성자들의 훌륭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의 그 공로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서 제사장은 백향목이나 우슬초, 홍색실을 이제 암송아지 사르는 불에 던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들은 이제 우슬초, 홍색실, 백향목 이것들은 물로 정결하게 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물이 정결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이제 그리고 송아지를 잡은 제사장도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암송아지의 그 송아지를 불사르고 남은 채를 이제 그 진 밖에 정한 곳에 둔 자도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정한 죄인이기에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사장 엘르아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7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저녁까지 이제 부정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그럴지라도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기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죠.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속죄를 받냐? 개인이 노력하고 애써서 속죄를 받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권세, 물질을 가졌을지라도 지옥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교육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